신부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신분도 벌써 아주 천한 여자예요. 민족도 아주 천시받는 민족이에요. 6남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6남자하고 사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세요? 또 6여자랑 다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거는 최악의 여자예요. 최악의 죄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 같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요, 거침이 없었어요. 뭐 지위에 높고 낮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 죄 많고 적음,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를 전할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이런 분들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은 당당하게, 물론 감사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당당하게 되셔도. 오늘은 아주 제가 흥미로운 성서 분석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성서를 전부 다 피세요. 성서를 전부 다 피시고, 우리가 성서는 제가 마음이 어떠냐면은 막 앞에다 데려다 놓고 막 설명해 주고 싶어요. 성서에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 최고의 은혜는 제가 이스라엘을 10번 정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 구절의 느낌을 알아요. 오늘 그 느낌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피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가나의 혼인잔치,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나자렛에서부터 가나까지는 한 반나절 정도 걸으면 됩니다. 한 14km 정도 되니까 반나절 정도만 걸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성모님은 이제 나귀에 타고 예수님은 가나까지 갔겠죠. 아는 사이에 초대를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걷는데 그 길이 오솔길이고 산길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 3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데 그 3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두런두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겠죠. 우리는 특히 이제 제 강의 개신교 성도들이 많이 듣는데, 개신교 성도들은 약간 우리가 성모님을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걸으면서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장본인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누구였을까요? 성모님밖에 없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녀로 임신을 했을 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제 7개월이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4개월이 되면 엄마의 우울증, 기쁨 이런 걸.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뱃속에서 아기 예수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느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이 이야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안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모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받들고 믿고 따른다면은 그 구세주를 이 세상에서 탄생시키고 길러주신 성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2장 1절,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2장 1절에서는 북쪽 갈릴레아에 있었는데 2장 13절에는 12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세요.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데 올라가셨다. 그래갖고 막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소, 양, 비둘기도 엎고 환전, 돈도 둘러 엎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의 원로들, 바리사이들,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참 3장 1절에 뒤집어 엎고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니코데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얘기예요. 69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아리마테아 요셉하고 니코데모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돌무덤에 모시죠.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밤에. 낮에 오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벌써 적이 됐는데 밤에 몰래 온 거죠.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시신을 돌무덤에 모시는 일까지 하니까 끝까지 3년 동안 의리를 지킨 거죠. 그리고 3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근데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서에서는 바보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굉장히 많이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120km 내려갔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했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갖고 성전 막 뒤집고 난리를 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적인 존재로 아니까 다시 갈릴레아로 또 120km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4장에서는 갈릴레아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에 있었고 5장에서 보면은요 갈릴레아에 갔다가 5장 1절을 또 보는 거예요. 그 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장에서는 성전 정화하고 3장에서는 니코데모하고 대화하고 4장에는 중간 시카라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5장에서는 갈릴레아 올라갔다가 왕의 아이를 살려주다가 다시 5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120km를 또 걸어 내려와갖고 벳자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6장으로 가면 다시 갈릴레아로 또 올라가요. 6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기 이제 어디냐면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얘기가 나와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옆이 베드로 수익권 성당, 여기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저 위가 산상 설교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요 갈릴레아 북쪽에서 활동을 하셔요. 더 에반젤리컬 트라이앵글이라고 복음의 삼각지죠. 코라진, 벳사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라지나 벳사이다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장소입니다. 여기가 산상 설교 장소죠. 그리고 여기 베드로 수익권 성당.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겟네사렛 평야. 그 다음에 막달레나 조금 있으면 미사 갈 곳이죠. 카파르나움은 여기가 요르단 남쪽 요르단강이죠. 여기는 북쪽 상부 요르단 북부입니다. 여기 카파르나움은 비아 마리스라고 정말 무역의 길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왕래를 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미션 센터를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서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 설교를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환자를 치유하시고 여러 기적을 하시고 예수 무리를 걸으시고 카파르나움에서 치유하시고 설교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신 거죠. 코라제나 벳사이다야. 베드로와 그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12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This is important point. 오케이? 그 다음에 7장을 보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다니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장에는 갈릴레아만 돌아다닌다고 그러다가 7장 10절에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레아 갔다 시돈 띠로 갔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다니신 거죠. 자, 오늘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초기부터 제자들은 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원래 갈릴레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와요. 600m 예리고로 내려와 갖고 대요르단 협곡, 요르단 강이 있는 쪽으로 또 쭉 올라가요. 올라가 갖고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서 갈릴레아로 올라가죠. 그래서 한 140km까지 길이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가자. 가운데로 그냥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항상 그 우물은 아주 유명한 선조의 우물을 따죠. 그만큼 이 유대 지역에서는 우물은 생명하고 같이 있는 우물이에요.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쪽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저는 이 한 구절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120km 올라갔다가 또 140km 돌아갔다가 또 120km 갔다가 또 120km 왔다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은 다니셨던 거죠. 그러니까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이스라엘 그 지역은 뭐 한 24개 날씨가 섞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지역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근데 정오 때가 제일 뜨거운 때예요. 정오 때는 사람들이 나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중동 지방 이런 지방들이요, 낮에 안 돌아다니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안 다니죠.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사마리아 여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가 더러운 땅이라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땅에 가장 중요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도 정오에 앉아서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는 여자는 떳떳하지 못한 여자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혼자만 물을 뜨러 나온 거니까 떳떳하지 못한 여자예요. 자기 삶이. 보통 떳떳한 여자들이면은 아침에 나오거나 저녁에 나와갖고 3355 나와서 수다도 떨고 우물가에야말로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여러분들 어제도 거의 한 7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모여갖고 수다 떠는 시간이야. 그 수다를 떨면서 많은 정보도 듣고 도문도 듣고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거기에 낄 수가 없던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5번 했던 여자거든요. 그 여자만 나타나면 다 도망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이고 나온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721년에 멸망합니다. 말이 길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갖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큰 벌을 받죠. 그리고 솔로몬 때 너 때는 나라를 안 가르겠다. 그러면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해요. 이스라엘의 황금기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721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587년에 망하죠. 그리고 다 끌려가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다 끌려가. 70년에 티투스 왕한테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버렸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상류와 중류로 유배간 27,290명 있었어요. 다 끌려간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민족이 이주해서 남아있던 유대인과 호남 민족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 지역을 부정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안 들어가고 상대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것도 우물가에서, 가장 모임의 중심은 우물가에서, 여자들만의 공간이죠.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우물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모였죠. 거기에 남자가 딱 들어간다. 이거는, 이 남자는 스캔들의 아주 최고 좋은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딱 앉아갖고 정오에 물들어 나오는 여인한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요 안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인이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오에 물을 뚫어 나오고,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분명히 랍비 선생님 같은데, 선생님 유다인이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아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은 묵상할 구절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 중에 하나가, 저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물을 많이 받아 마시죠. 왜냐하면 성서를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저한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을 우리 교우들한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고, 사실 지금 코로나19 나온 다음부터 강의를 카메라만 보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대중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요, 대중이 막 웃을 때 한 30초, 1분은 쉬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막 얘기하면 막 웃잖아요. 그러면 전 또 30초, 1분 웃고 또 진행하고. 그런데 요게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직접 대면을 해서, 지금 비대면 강의죠. 대면을 해서 강의를 할 때는 눈을 바라보고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들도 대면해갖고 내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건 좀 강의가 좀 편하네요. 그런데 지금 카메라만 보고 막 어떨 때는 1시간도 떠들고 어떨 때는 2시간도 떠들고 그러면은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픈데 이렇게 끝도 없이 여러분들하고 성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제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물론 내가 완벽하게 물을 마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깨달아가면서, 깨달을 땐 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성령께서 저와 함께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지식은 하나라면 성령께서는 99개를 또 저한테 에너지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자, 이건 정말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이혼하면 뭐 돌싱이라고 그래갖고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래갖고 조금 좀 그렇게 느끼잖아. 이혼 한번 해도. 근데 이혼을 2번을 한 사람, 이거는 정말 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죠. 근데 이혼을 3번을 했다. 이 여자는 정말 가까이 오는 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혼을 5번을 했다. 아, 신부님 저 이혼 5번 했는데 신부님 저 만나러 좀 가고 싶어요. 저는 이혼을 5번 해갖고 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갖고 황 신부님 아니면 우리 박 신부님한테 가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럴 거예요. 아, 신부님 안 계시다고. 별 핑계를 다 해서 연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뭐 일반도 연결해 주지 않지만 5번 이혼한 여자. 근데 또 이게 문제가
5번씩이나 결혼했다면 이 여자 여러분은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뻤을 거예요. 아마 이게 물동이 탁 하고 오는데 그 몸매도 아마 아주 기가 막혔을 거야. 정말 얼굴이 호박같이 생긴 여자가 어떻게 5번을 이혼을 해요? 한 번도 결혼할까 말까 한데 이 여자는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도 정을 못 붙이고 사니? 그건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얘기하세요. 선생님은 정말로 예언자이시군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겐 금기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얘기하고 경배를 얘기해요.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짐산을 얘기합니다. 그리짐산,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의 하느님께 예배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 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그리짐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말도 정서 한 말씀이 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그리짐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모든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민족을 완전히 타파하시죠. 성서를 좀 더 읽어 드리면은 이제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자들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시돈, 띠로, 페느키아, 이집트, 터키, 로마, 그다음 점점 서유럽, 영국, 그리고 중국, 남미,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유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건물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영으로 저하고 만나고 있고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취급하고 거기다가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성서에서. 근데 그 여인하고 이렇게 가장 긴 성서 구절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한 여인하고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 이 최악의 여인과 경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짐산도 더 이상 예루살렘도 다 없애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가르침,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온 세상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침이나 저녁에 야곱의 우물에 올 수 없는 여자, 낮에밖에 뜨거운 햇빛을,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여자죠.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자, 저를 비롯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신부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신분도 벌써 아주 천한 여자예요. 민족도 아주 천시받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6남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6남자하고 사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세요? 또 6여자랑 사신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거는 최악의 여자예요. 최악의 죄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 같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첫 여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여제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요, 거침이 없었어요. 뭐 지위에 높고 낮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 죄 많고 적음,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를 전할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이런 분들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은 당당하게, 물론 감사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당당하게 되셔도 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참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지만은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제 양식도 마찬가지죠. 밥 먹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제가 맛있게는 먹지만은 저는 많이 먹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는 있는데 제가 위가 안 좋아갖고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뭐 말랐다, 뼈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런 양식은 중요하지 않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양식이죠. 제가 그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은 정말 저는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훈훈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셨다.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서는요, 기적을 하면 우리랑 같이 있어달라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기 때문에 난 떠나야 된다. 다음 골로 가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셔요.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성서 구절이죠. 읽을 때마다 예수 성심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1년에 이런 백인대장을 고치시고 가나안 여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경배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의 족장의 하느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에서 온 세상의 하느님으로 점점 변해 가시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마르코복음 13장입니다.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온 세상이 지금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시베리아, 북극 녹는 거
이게 아마 정말 완전히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때가 온 거죠.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재림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한테 재림하신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한테 재림하신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신비를 점점 알아가고 하느님 나라 안에 내가 머무는 그런 기분이 든다면 이미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사명을 부여하시죠.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올라가야만이 온 민족하고 동시간에 예수님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한정돼 있으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지만은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도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재림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간이라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성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정말로 꿀보다 진꿀보다 더욱 다른 하느님의 말씀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성서 공부를 하면서 받는 은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저도 여러분들과 저하고 영이 나눔으로 해서 영이 함께함으로 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느님 나라 신비를 공부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댓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더 냉정해집니다. 손에 남은 건 빚,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각자 삶을 살며 멀어지고 문득 이게 과연 내 인생의 끝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과거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낮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가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만남은 여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숨던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노후가 두려운 마음, 가난과 실패로 무너진 자존심,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너의 빈손 속에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빈손으로 맞은 노후가 두려우신가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면 숨던 자리에서 나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손에 무엇이 남았든 상관없습니다. 끝난 인생은 없습니다. 여전히 희망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